예레미야 후반부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나라가 망했으니까 또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유다의 총독으로 바벨론 왕이 임명했던 그다랴, 이스마엘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고 또 공동체, 잔존한 유다 백성 공동체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집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나오죠. 요하난 그 일행이 이스마엘에게 잡혀갔던 모든 인질들을 구출해내고 또 이렇게 힘을 쓰면서 공동체를 세워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들로서는 반 바벨론 세력인 이 이스마엘 일당을 물리치면서 또 두려운 것이 이스마엘 일행이 자행했던 이 바벨론 군사들도 죽이고 또 바벨론이 세웠던 총독도 죽였던 그 일에 대해서 두려운 겁니다. 후환이 두려운 거죠. 야, 이제 바벨론이 어떻게 나올까. 그래서 그들은 문제는 해결했지만 인질들도 구출했지만 이후에 당할 일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유다 땅에 남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들은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묻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불러서 묻습니다.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기도 부탁이 단순한 일에 대한 기도 부탁이 아니라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이 결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지자인 당신이 하나님께 묻고 받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동의합니다. 4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이것을 받습니다. 이 요한한 일행도 그대로 받아서 6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5절에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또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지 행하지 않는지 증인이 되옵소서 하고요. 또 6절에 이 고백도 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굉장히 좋은 표현들을 여러 가지로 사용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기 전에 이렇게 좋은 마음밭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고백만 보면 너무 좋죠. 그런데 정작 오늘 본문에 이어서 내일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것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답정너라는 말이 있잖아요. 답정너. 뭐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그냥 동의만 해줘, 말만 해줘. 이미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받은 응답의 말씀, 그들에게 전한 말씀은 애굽에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애굽에 가지 말라. 여기에 뿌리를 내리라. 10절에 보면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기 그대로 살라, 있으라, 옮기지 말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14절에 가서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미 마음의 애굽에 대한 환상들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14절에
13절부터 보면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애굽을 동경하는 마음, 거기는 전쟁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평안만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리로 들어가 살리라.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재일 수 있습니다. 유불리를 따질 수 있어요. 그 자체가 옳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 주신 이성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면 판단의 문제 속에서 어느 것이 좋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이미 주어져 있다면 내 생각은 뒤로 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를 좋아할 수도 있고 또 익숙한 것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내가 싫어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또 내가 편안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시니까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할 때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마음의 두려움이 크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작아지면 현실적인 문제가 도드라지게 보이고요. 그것이 두려움으로 작용해서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또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역할을 하는 것이 14절 함께 읽었던 그 말씀인데요. 그릇된 환상, 애굽에 대한 그릇된 환상. 내가 내 마음에 두려움에서 나오는 게 그럴 것은 괜찮을 거야 라는 그 마음이지 실상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미래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분명 하나님의 말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순종하기 어렵게 만드는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12절에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크고 작은 결정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고 두려움이 아니라 또 잘못된 환상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